첫 번째는 우리 분당의 우리 김필석 베네딕토 형제님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안 하고 싶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의정부 교구 순교자 공경위원회에서 이제 해설이나 혹은 부부 안내나 그래서 이제 아마 신앙의 길 순례하는 그 팀에서 봉사를 그러니까 오래 해오셨던 자매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이분들이 저희 본당으로 이제 미사를 오셔서 이미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낯이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본당은 화정동 본당이시고 김수민 루치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저희 형제자매님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전 너무 부족한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시작기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귀한 시간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교구에서 봉사하면서 코로나로 중단해서 쉬고 있고 저희 본당은 사진본당 김수민 루치아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교구 봉사도 중단됐고 어떻게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본당은 교우 신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사를 다니는데 제 스스로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본당도 밀폐된 공간 안 되고 그래서 폐쇄됐고 다 본당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사는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뭐 신령 영성체도 있고 하지만 저는 더 갈망했어요. 그냥 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실제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파엘 씨께 도움을 청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저희 나파엘 씨가 역시 대천사였구나. 저의 선문과 발휘해 주셔서 그 영광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송추본당에 미사가 야외에서 있다더라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미사를 오게 된 게 벌써 9개월이 돼서 이 매일 미사로 제가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곤태기가 오잖아요. 근데 역시 송추본당 교우분들은 곤태기를 못 느꼈을 것 같은 제가 증인이 됐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9개월간 어느 본당이나 저희 본당 신부님 말씀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다 좋지만 유독히 저한테는 저희 송추본당 김경진 신부님의 말씀이 제 귀 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마 하나님 사랑을 많이 갈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예수님 사랑을 이 9개월간 매일 미사를 빠진 것도 몇 번 있었지만 미사를 오면서 신부님의 좋은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깨어있게 됐고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결코 저한테는 코로나의 나태함과 방탕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방탕하게 살았다면 올해는 코로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도 값진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실까 생각됩니다. 성추문당은 정말 제가 꼽습니다. 꼽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황사영 순교자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신부님과 9개월간 미사 다니면서 저희 부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해주셨고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거는 제 자신이 하는데 하느님께 이거 순명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는 과정에 또 집안에 일도 있었고 제가 외양견을 키우는데 외양견도 크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게 내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려는데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또 줄 타고 가서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일이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신부님께 나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 신부님 해주십시오 하고 싶었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성모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거라는 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신부님께서 항상 순교자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본당에서는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할까 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교회의 그 신앙을 피 흘리시면 증거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50분이 될지 제가 타임을 봐가면서 할 건데요. 저는 퀴즈가 3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니까 지루하지 않으시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외국 성지 다녀왔다가 연결되신 수녀님이신데 임마누엘 수녀님이시라고 강연도 하시고 또 많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심리적인 상담도 하시면서 그때 있었던 스토리들을 엮어내신 책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잘 맞히셔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받고 처음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생기는 해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500년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1500년도에 초에는 일본이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1600년경에는 중국으로.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해야 될 그럴 타임이 없었어요. 타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있었던 그 종교는 되게 학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나라 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서학책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조상들님들로 연결돼서. 근데 또 그걸 보니까 그 소현세자를 통한 책들도 들어오시면서 책들을 가져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서학을 접하면서 유학을 공부하는데 이 학자분들은 뭔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서학책이 있다 보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뭐 유럽에 대한 과학 문화에 대한 것들, 발전된 것들, 그거 막 신비하게도 있고 있는데 무슨 세례가 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거니 무조건 더 파고들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이 우리 지금 책 사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절에 들어가자. 그래서 절을 들어간 데가 어디냐? 1774년. 이때 누가 들어갔냐? 이벽성조께서 지금은 하늘의 종으로 계시죠? 이벽성조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함께 가신 분들은 먼저 일행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주호사에서 공부를 한다더라. 그래서
주호사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이 아니다. 이분들이 주호사에서 천지남으로 옮기셨다고. 그래서 주호사는 큰 본조를 뜻하는 거고 천지남은 작은 암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밤 한겨울에 맹수도 있고 그 시대 200년 전, 200년이 훨씬 넘는 전에는 무서웠잖아요. 험산했잖아 산이. 근데 그 천지남과 주호사 사이에는 앵자봉이라고 산을 하나 중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있는데 그냥 큰 몽둥이를 들고 그 신앙 그거를 알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에 그 용기를 내려 갔다는 거죠. 그걸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 이제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그게 강학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1774년이 그게 첫 강학회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강학회를 하면서 이제 또 어디에서 하게 됐냐? 이벽 성조지. 지금은 그때 당시 수표교라고 지금은 청계천입니다. 종로 2, 3가 사이에 있는 그쪽에서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강학회를 계속 학자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신비롭고 세례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 할 게 아니다. 그때는 학자들 양반층만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좀 폭넓게 주민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알리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벽 성조집은 그 당시에 양반이기 때문에 밑에 더 아래급의 주민이나 선민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례방이라고 지금의 100년 후에 발견된 자리인데 명례방이 명동자리 입구 근처다. 그때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왜 명례방에서 그런 말이 붙여졌느냐. 을사년에 추조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김보무가 중인이었어요. 역관이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강학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주일날 사실은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포졸들이 이제 쭉 이렇게 돌면서 감시를 하는데 뭘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포졸들이 딱 쓰는 거죠. 가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멈춰섰는데 이게 무슨 도박하는 소린가? 그러고 봤더니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에 알렸겠죠. 그래서 잡혀간 게 양반들이 훨씬 많았고 중인 김범과 함께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정조임금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반들은 정말로 신부님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상류층은 대우를 더 해줬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너네 훈계만 딱 하고 하지 말아라. 주의만 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중인 김범무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고문당하고 해서 경남 밀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가서 2년 만에 그 장독에 매를 많이 맞아서 독이 올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어느 책에서는 첫 순교자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사실 인정을 안 해줘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느님의 종으로 계셔요. 하느님의 종으로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게 되니 뭐 책을 보니까 세례도 해야 되고 뭐 고해성사도 있고 신비롭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한 명 대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로 가서 누구를 선정할까 하고 이벽송자랑 막 의논 끝에 이승훈 베드로를 네가 중국을 가라. 북경을 가서 세례를 받아와. 많은 정보도 알아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승훈이 그 조건이 맞는 게 아버지가 동지사였어요. 네, 아버지가 동지사여서 이제 사신이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음 그 한겨울에만 선택을 해서 갔어야 돼요. 가는데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북경에 찾아가서 40일간을 교리 공부를 해요. 근데 교리 공부를 하는데 그쪽에서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너네 나라에서 선교사도 없는데 뭘 알아서 왔어? 그리고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신비롭고 또 감탄스러운 거예요. 사생적으로 와가서 이걸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책을 내가 다 읽어서 어느 정도 배워서 왔대는데 더 알고 싶습니다. 세례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고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너희네는 네가 가서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없고 그리고 신부도 없는데 가서 세례만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찬반이 있어요. 잠깐. 그래서 이거 세례를 줄까 말까 하다가 한쪽에서 그래도 이런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세례를 주자. 그래서 40일간의 세례를 받고 선물을 많이 챙겨주신 걸 선물로 가져와서 또 거기에 얼마나 또 신비로운 책들을 많이 가져오겠어요. 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더 깊이 있게 사제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왔으면 아마 너무 기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가성직 제도라는 게 생겨요. 그때 가성직 제도가 사제도 없이 세례를 주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도 같이 갑이 을에게 또 을이 갑에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고해성사의 비밀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그렇게 하면서 옮겨가요. 근데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신비롭게 그걸 알아가는 도중에 야 이거 사제가 있어야 된다는데 미사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막 하다가 또 타임을 본 거죠. 타임을 보고 이거 누가 한 명 다시 북경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윤유일께서 갑니다. 가서 북경에 가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거 너무 잘못한 거야. 근데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용서해줄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사도 지냅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200년 전이 훨씬 넘는 제사를 분화도 모르고 국왕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거는 폐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그 마음 기쁜 마음에 와서 우리는 제사를 부모님을 안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진산 사건 아시죠? 진산 사건이 1791년에 진산 사건. 지금의 강주 전동 성당 아시죠? 거기 성당 밖에서 처형을 당하셔요. 참수교로. 참수교는 아시죠? 뭔지 망나니의 칼에 목이 잘리는 거. 한 번에 잘리지도 않습니다. 보통 5번 이상을 고통스럽게 해요. 왜? 주변에서 보고 배교 종교를 같이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이렇게 참혹하다 하고 하려고 망나니들 칼을 오히려 녹슬게 한대요. 쉽게 안 되게 처형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고 두 분이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두 분께서 처형당하는 거죠. 그때가 1791년 진산사건이라고 처음인데 그거는 사실은 박해로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박해를 안 들어가고 잠시만요. 그 틈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사제가 없어서 갈망을 했겠죠. 사제가 없으니까 사제님이 없어서 우리가 세례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판공을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얼마나 신자들이 그때는 이제 갈망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사제님 올 수 있게끔. 그래서 북경에 사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794년에 누가 오시나요? 주문모 사제가 오시죠. 그 중에 가장 보내실 때 우리 조선 사람하고 비슷한 주문모 사제를 보내십니다. 보내서 오셨는데 그때가 1784년이니까 1794년 10년 만에 사제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1784년에 이루어지고 난 날부터 해서 10년 만에 첫 사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조선으로. 그때 중모 사제는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십니다. 전국적으로 명도회를 만들어서 명도회는 뭐냐? 종교하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양반이고 평민이고 선민들 똑같이 평등하다. 이 책에 있는 그대로를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가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아껴주고 포용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뜻처럼 사랑해라. 어떤 것도 아닌 첫째 간의 계명으로 사랑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신자 수가 10,000명에 가깝도록 많은 신자들을 세례를 받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계속 커져만 가는 거죠. 커져가면서 이때 황사양 순교자께서도 인연이 됩니다. 인연이 돼서 사실은 조정에서 16세 진사시 합격해서 과거 급제했는데 그 정조 국왕께서 이렇게 인물도 출중하고 이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때 급탕비를 내탕비를 20살이 되면은 내가 등용시켜주겠다. 벼슬을 올려서 정치를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서 생활비를 왕께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12일대 명문고적인 그 가문에서 다 마다하시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시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오직 하느님의 증거하는 일에 명도에 아주 활약을 펼쳐요. 그때 정약종 문학의 학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누구신지 아시죠? 마제의 성가정, 딸, 아들 둘, 부인 다 성인 순교자가 복자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에서 정약종께서는 너무도 훌륭하셔서 우리 한문으로 된 교리책을 한글로 아내들 글 모르는 이들이 가장 쉽게 교리를 해서 하느님을 알게 하려고 그 한문책을 한글로 그 책을 다 교리서를 쓰죠. 그 책이 주교요지.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너무도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항사형께서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지식인이 똑똑한데 얼마나 쉽게 가르쳤겠어요. 그 타인 한 명보다 거기에 맞게 1대1로 가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성공적으로 했으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거기에 전념했을 때는 오직 한 가지만 열망하고 갈망하고 했던 삶이 아니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픈 사연이 오는 거잖아요.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1800년도에 정조 임금이 승하잖아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1801년에 신유박해라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순조 대신 정조께서 승하셨으니까 누가 하느냐? 수렴천정으로 대항대비 김씨가 대신하는데 그 파 간의 싸움이 많았는데 정조 임금의 남인파 쪽에 천주교인들이 많았는데 반대로 이제 역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타겟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황사영 순교자께서는 그때 잡히기 전에 배로로 숨어 들어가요.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배로로 숨어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8개월 가까이를 옹기 가막 굶는 다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들어가시기 전에 긴 수염을 다 깎고 하얀 상복으로 입어야만이 들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상복으로 입고 숨어 들어갑니다. 가서 밖의 상황을 다 적고 하는데 중무사제께서 돌아가셨다는 순교 소식을 듣는 거죠. 너무도 속상하고 충격적인데 그 상황을 다 쓰시는 거죠. 백서에 쓰시는 거 아시죠? 다. 그런데 그 백서에 쓰신 거를 조정에서 조작을 해요. 그래서 진백서와 가백서가 생기는 거예요. 가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나라는 중국에 소속된 거의 중국의 우리나라 힘을 많이 빌려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해질까봐 중국 사람을 죽였으니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백서를 조작해서 만들어요. 자기네들 조정에서 편리한 대로. 그래서 그 가백서가 생기면서 우리들은 그 사실만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알고 됐지만 이제 베로넬에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쓰고 잡힙니다. 잡혀서 돌아오시는 길에 베론에서 잡히는데 내 몸은 묶어도 내 팔은 묶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임금께서 토시를 해주고 나면 그 당시에는 정일품이품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임금이 그 당시에 남자분들한테 손잡는 경우는 많았지만, 아니 여자 궁녀들한테 손을 잡고 있는 일은 많았지만 남자한테 손을 잡는 일은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손을 잡고 칭찬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황사영 순교자께서 그 당시에 뭐 고을에 이렇게 나타나면 전부 얼마나 인물이 출중했는지 아주 그 당시 정말 우상 숭배처럼 바라봤다고 해요. 그 정도로 출중하셨는데 그걸 다 버리고 능지처참으로 11월에 서소문 밖에서 그 능지처참 어떤 것인지 아시죠? 소와 말이 팔, 다리 다 묶어서 그거를 사지육신이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께서 지금 발견되신 걸 알게 됐고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진백서는 의금부 창고에서 관리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 그거를 그 정리하는 그 인부가 자기 천주교 신자인 거를 친구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자에게 알려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천주교 신자가 받아서 미텔 주교님께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미텔 주교님은 특별히 또 우리 신앙 순교자들을 이해된 그런 그 글들을 많이 쓰셨고 거기 힘을 많이 쓰셨잖아요. 주교님께서 그때 로마 교황청에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가 황사영 순교자께서 몇 세에 순교하셨나요? 몇 세? 이 책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잖아요. 몇 세? 몇 세예요? 네, 만으로 26세, 27세, 27세에 순교하셨어요. 이따가 자매님 이거 받아가시고요. 27세에 1801년 11월에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 보면은 음력, 양력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의미만 잘 요즘은 다 검색해서 몇 년도 다 따져보면 찾아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신유 박해가 생겼고 현재 우리 하느님의 종 어디에 계시냐면은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들어 계셔요. 우리 황사영 순교자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복, 시성, 총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선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도 기본이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우리 묵주기도도 있고 많잖아요. 기도 제목거리들이. 그렇지만 매 순간 기억하시고 시복시성 청원을 위한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미 하느님 품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 앞으로 본받아야 할 앞으로 길들에서 그것들이 확실하게 증거돼서 빨리 시복되시고 시성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또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그 1831년 9월 9일 이 날은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게 왜 아느냐. 우리는 40년 이상이 북경 교구로 관할에 소속돼 있었어요. 우리 조선교회는. 그래서 북경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다 했어야 돼요.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때 교황청에서 1831년 9월 9일입니다. 이때 최초로 북경에서 우리 조선 교구로 분리를 해줍니다. 독립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이 자발적으로 생긴 다음에. 그래서 이때 또 의미 있는 거는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왜? 저희 교구가 분리돼서 독립이 됐으니까 일대 주교님이 교구장님이 이제 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일대 초대 교구장님이 브리기에르 주교님이셔요. 근데 주교님이 중국 서만자, 마가자 쪽 만주까지 오시다가 돌아가셔요.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일대 교구장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 후로 교구장님이 앵베르, 샤스탕 쭉쭉 1대, 2대, 3대, 4대 다 쭉 옵니다. 그 다음에 8대에 미테일 주교님 아시죠? 제가 또 이따 미테일 주교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 미테일 주교님이 그때 오셔서 저희 8대 교구장 주교님으로 하시면서 맹활약을 펼치시죠. 그 다음에 10대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신부님이 주교님이 됩니다. 노기남 신부님이 주교님이 되셔요. 노기남. 그때 당시 명동성당에서 보좌 신부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주교님으로 발탁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대가 추기경님, 김수환 주기경님 쭉 해서 정진석 주교님, 지금 염수정 주교님으로 14대에 지금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 순교 방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 10개 박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6개의 박해 사건은 그냥 소소하게 지방에서 가난한 지방에서 그냥 간략하게 했을 뿐인데 10개 박해가 있었는데 4개 박해는 유명한 거예요. 왜 유명하냐? 우리가 신자들이 그걸 알아놔야 됩니다. 저도 정말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다 보니까 알아야 되겠고 또 계속 알고 싶고 한 이유가 뭐냐? 제 신앙심이 깊어져 갔어요. 그게 참 하느님의 섭리인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신앙 성도들을 묵상하게 돼요. 그냥.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4대 박해를 가장 대박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박해가 아까 말씀드린 1801년 신유 박해. 이때는 주문모사제, 우리 황사영 순교자, 많은 학자, 양반들이 돌아가신 이때 순교가 300명 정도 순교자가 났고 그 다음에 기해박해. 기해박해는 뭘까요? 1839년은 뭐냐?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때는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기해박해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사 3분에다가 또 그 외의 분들 해서 한 70여 명 정도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병호박해. 병호박해는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1846년 기억하시죠? 46년 누구실까요?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해. 이때는 신부님이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보니까요. 신부님께서 얼마나 다른 피해자가 박해자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고문 중에 말씀이 무거우셨대요.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작았어요. 그 상황을 당신께서 다 입을 다물고 당신 혼자 희생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9분 정도. 예, 병호 박해 때는 1846년입니다. 그때는 9분 정도 순교인데 이때 이제 그 다음 제일 대박해가 1866년 병인 박해. 이때 흥성대원군이 저번 달에 제가 이국원 가서 남동선 성인묘역 가서 말씀드렸죠. 그때 대박해가 일어나요. 6년, 7년 가까이 된 그 연도 동안 10,000명에 가까운 순교자가 나게 돼요. 이때 우리 남동산 성인께서도 순교하신 거죠. 네, 기억하시겠죠? 이 박해가 그래서 4대 박해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때 당시 신앙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순교하셨을 때 어떤 처형으로 하셨을까? 뭐 일본 같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잔인하고. 근데 저희 나라로 제가 알기로는 박해 처형하는 방법이
참수형, 뭐 교수형, 선교사들은 교수형을 그 교수형 그리고 효수형을 선교사들은 다 당했어요. 목을 잘린 다음에 교수형을 채운 다음에 그 목을 매달아놔요. 계속 다니면서 백성들이 보게끔 보고 니네들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게끔 그 겁을 그렇게 무섭게. 그래서 뭐 아사 굶어서 옥에서 그리고 또 백지사형, 특히 병임 받게 되는 백지사형이 많았어요. 너무 순교자가 많으니까 뭐 기록도 남길 겨를도 없이 먼저 선차무게로 먼저 막 쳐서 강가로 막 내려뜨리고. 그래서 지금 절두산 성지가 유명하잖아요. 절두, 왜? 잘라서 막 미룬다 해서 그때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뀐 거였대요. 그리고 백지사로 너무 많으니까 창호지로 그냥 얼굴에 물을 계속 뿌려서 숨 못 쉬게. 그래서 그런 처형 방법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는 가당치도 않게 못하지만 기도 중에 늘 떠올리면 내 심심이 깊어져 가요.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우리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천주교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왜? 그때는 선교사들이 일본 들어갔죠, 중국 들어갔죠. 근데 선교사들이 종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일까? 그 궁리를 하는 끝에 어떻게 해야만 이들이 쉽게 나 이 종교 좋아하고 할까 싶어서 이미 가톨릭이었는데도 그 종교 중국에서는 이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진인사 대천명해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그 개념이 깊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께서 요거를 활용하자 해서 빨리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천주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여행 가면 I am 천주교 하면 못 알아들어요. I am 카톨릭 해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퀴즈가 또 나가요. 퀴즈가 또 나가는데 지난달에 말씀하셨죠. 우리 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신앙 신심이 깊은 이유 중에 연구대상 3가지 기억하시죠? 연구대상 세 가지가 뭐냐? 기억하시는 당연히 아시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3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그러면 그것도 안 되시면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3번째 많은데 이게 많고. 또 두 번째 뭐였던가요? 성소자가 많이 나온다. 세 번째는 자발적. 그쵸.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는 그럼 이거를 패스할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교구가 총 16개죠. 16개인데 우리 의정부 교구는 몇 번째? 몇 번째?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구는 우리나라의 교구가 총 16개 있어요. 15개에다가 군중 교구. 그래서 총 16개인데 우리 의정부 교구는 2004년도에 경기 북부는 마지막 교구로 분리됐어요. 서울에 있다가 경기 북부 해가지고 의정부 교구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막내 교구. 그러니까 16번째라고 보셔야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16번째인데 앞으로 교구가 이제 더 생길 예정이래요. 특히 수원교구. 수원교구는
지금 북남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교구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양교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할 예정이래요. 그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제가 이렇게 혹시 했으면 그 자매가 말한 대로 됐네 한번 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이 어떡해요? 안타깝습니다. 이 귀한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문제요? 그러면 송주성당의 주보성에는 네, 주보성에는 자매님? 프란치스코 성인이요. 오, 감사합니다. 이따 제가 드릴게요. 한 권이 더 남았는데 이 한 권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교구가 16개의 막내 교구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자 수는 천주교 카톨릭 신자 수는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에서 10% 500만이다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간략 나와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고 사제님은 6천 분이시다. 6천 명 사제님이 지금은 또 뭐 흐름이 또 1년, 2년, 몇 년 사이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당은 우리나라의 성당은 몇 개? 3,000개가량 3,000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당이 3,000개나 있구나. 그냥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제가 신앙의 길이라는 봉사를 하게 되면서 꼭 한번 저희 교우 형제자매들께 여건이 되시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는 길 추천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7년에 신앙의 길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제가 저도 자발적으로 했어요. 미사 중에 주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우리 라파엘 씨는 바빠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딸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가니까 내가 꿈도 안 꿔본 라파엘 씨가 마감 조수하는 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그래서 그 가정 올라오는 그 가정 체험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은 힘든 길도 있었고 뭐 김장 앞두고 첫 제가 6기로 들어갔을 때 김장을 앞두는데 3구간 두 번째 토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다음에는 막 물집도 막 생기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라파엘 씨가 저를 가만히 안 두시고 또 끌어주더라고요. 이거 갖고 포기할 거냐고. 그래서 토요일을 다녀오면 일요일, 월요일까지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마음이 안 변하는데 수요일만 되면 마음이 변해요. 수요일만 되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마 기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성모님이 저를 꼭 붙들고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 가까이 봉사를 하게 됐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는 이제 중단됐지만 제가 걸어본 길이 저희는 신앙의 길이 1구간부터 7구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1구간은 아시다시피 황사형 순교자 길이 있고 그 다음 2구간은 남종산 성인 묘역 길이 있고 그리고 3구간에는 또 알아놓으셔서 꼭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만드셔서 양주 순교성지라고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순교터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의정부 교구 안에 순교터가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 데가 양주 순교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5분이 순교를 하셨다는 거. 병임 박해 때. 그죠? 그리고 원래는 순교터가 개성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터가 있고 그 다음에 4구간이라는 길이 있어요. 4구간의 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텔 주교님이 보시는 길인데 미텔 주교님이 왜 주교님께서 겨울 판공을 주려고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주교님인데 사제도 많은데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개성 간할이었어요. 개성. 그래서 개성에 계신 신부님이 먼저 판공을 주려고 오시기로 됐는데
신부님이 병 중에 종현성당에서 병 치료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안 돼서 행주성당, 행주본당에 신부님을 보냈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급사하셔요. 11월에.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제가 없으니까 주교님이 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오시는 길을 마중 가는 길, 사고 가는 마중을 어떻게 했어? 그때는 인력 걸어 봉사자 50명이서 공서회장님, 지금 성수봉당의 회장님, 봉사자들처럼 그렇게 50여 명 분들이 주교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청량리로 갔다가 동두천까지 모시고 또 가는데 20km가 걸려요. 그럼 리어커를 오고 가면 그거 한번 대단하게 멋진 열정적인 봉사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교님은 이제 5구간부터는 주교님이 어디를 가시냐? 5구간부터 5, 6, 7구간까지는 갈고리 성당에서 우고리 공소, 그 가는 과정이 공소가 10개가 나옵니다. 10개의 공소터가 쭉 있어요. 신암리, 계묵리, 쭉 송구라미, 쭉 기사리부터 쭉 있는데 그 당시에 공소에서 신앙을 증거했다는 거. 왜? 그 당시에는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쪽이 점토가 유난히 좋았대요.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옹기를 구워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토 흙이 아주 옹기를 굽기 좋은 흙이었대요. 그래서 옹기를 구워가면서 박해를 피해가면서 신자들이 신암리와 우고리 공소가 그때 100년 훨씬 전부터 최초의 공소토였는데 신자들이 많아진 거죠. 많아지고 이 신자들이 그 중에서는 남종삼 성인의 후손, 풍수원 성당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후손들이 다 연결돼 있던 자리였대요. 그래서 공소터가 10개의 공소터에서 그렇게 신부님이 겨울에 12월 2일 날 종현성당에서 출발하셔서 12월 21일까지 10일간 판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칠성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긴 수단에, 긴 수염에 밑을 주교님께서 한겨울에 추운데 그 얼음, 지금과 틀리잖아요. 그때 당시 겨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살얼음이 많을 때. 그런데 하느님의 그 어린 양들이 기다리는 마음에 주교님은 그 마음 따뜻한 마음에 추운 줄도 모르시고 손발이 다 얼었을 텐데도 가셨다는 거 대단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7구간을 그렇게 해서 7구간이라는 구간이 신앙의 길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코로나가 잠적해지고 나면 한번 그 계기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끝으로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부모님 사인해 주시는데 제가 어느 초등학생이 교리 공부를 하던 도중에 10계명에 대한 공부를 하던 도중에 글을 썼어요. 일기처럼 썼던 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깨어 기도하게 되고 미사를 통해서 신부님 말씀 안에서 제가 더 깨어있게 된 계기가 올해 코로나 계기였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 감사를 우리 하느님 성모님 그리고 우리 김경희 신부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하느님께서 오늘도 각자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지 그 사인을 길을 조금만 열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다짐하자고요. 저희 끝으로 이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이 하는 것 시간은 매일 평일 미사와 영성체를 가진다면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 사랑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베네딕토 수도회를 가면 그 입구에 오늘 하루 일하기 전은 기도 먼저 해라, 그렇게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잘 들으셨죠? 네. 뭐 시간도 너무 잘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너무 그냥 깔끔하게 제가 신학교 때 한국교회에서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그냥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맥을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 그때 자매님 강의를 듣고 제가 시험을 봤으면 그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어요. 예,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이렇게 쉽게 또 전체적인 흐름 맥을 좀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이렇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제 청을 또 이렇게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첫 음에도 우리 김필서 베네딕토 선생님께 부탁을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뭐 신부님들 불러도 되죠. 그렇잖아요. 수녀님들 불러도 되고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훌륭하고 좋으시고 많이 아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아는 건 맞는데 감동이 없어. 많이 아는 대신 제 마음에 소리가 안 들려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늘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 말은 죽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특강할 때 주교님, 교수 신부님들 절대 안 불러요. 오히려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오히려 살아있어. 삶의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거기서 매일매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들 계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저를 울려요. 그리고 저를 깨어있게, 그리고 사제로서 나태하지 않게 만들어. 저는 그래서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경험이 있으시고 봉사를 많이 하셨고 또 본인도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교 신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록새록 피어나게 되더라. 근데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송치성당에 안 왔으면 저 황사를 몰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펼쳐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순교 신심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제로서 나태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주 절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제로서 신앙인으로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잠깐 하셨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뭐 내용적인 것들은 못 외우셔도 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작은 깨달음 하나, 그거 잘 간직하고 가셔서 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교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번의 강의, 우리 특별히 김필서 베네딕토 우리 국가장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예, 그래서 강의하고 쏟으셨잖아요. 너무 힘드셔. 얼마나 열정을 쏟으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김필석 베네딕토 순교 국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강의해 주신 김수민 우리 루치아 자매님께 또 그 밖에서 또 이제 외주를 해주신 우리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3번에 걸친 이 자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